어떤 시에 보니까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뭐 이런 식구가 있어요. 옆에 분 이렇게 옆에 격려하겠습니다. 가을에는 기도합시다. 아름다운 식구예요. 그 시인이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이 가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택시를 탔어요. 택시를 탔는데 연세 지긋하신 기사님이 이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이 근처 대구 지역 우리 이렇게 대본교 그 건너 수성 일가에 있는 교회 다녔던 집사님이라고 이야기가 됐습니다. 지금 안 다니신대요. 그리고 왜 안 다니시냐 하니까 전에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젊은 목사님 오셨다고 하면서 안 다닌대요. 그런데 그거 갖고 안 다니면 안 된다 그러니 다니셔야지 그러니까 전에 은퇴하신 목사님이 자기 문중이래요. 문중 성씨도 같고 또 가까이 알고 뭐 그래서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은 이제 안 나간다고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어르신인데 믿어 천국 가셔야 되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셔야죠. 교회 가시라고 그러니까 우리 문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대요. 집사님도 많고 장로님도 많고 권사님도 수십 명이 된대요. 그래서 가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문중에 예수 믿는 사람 많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게 될까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준비하는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선교직자가 있고 선교사님이 있고 믿음이 좋은 분 우리 친척으로 있고 형제로 있고 가족으로 있으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천국은 죄가 없는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 사람들은 천국에 합당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해결해야지 가게 되죠. 의롭게 되어야지 천국의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 이 바른 믿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읽으셨지만 3장 1절에 아주 강력한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어리석도다. 아니 이렇게 바울이 강하게 말하다니.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에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신칭의의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받아들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의롭게 된 신앙생활을 했는데 얼마 지나서 소식을 들어보니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할례도 해야 되고 음식 규정도 지켜야 되고 이런저런 율법도 필요하다라고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믿고 있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늘 들었던 말씀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말씀을 늘 들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지라는 사실에 대해서 추후에 의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아버지가 수요 예배 가는데 저도 수요 예배 가겠습니다 이러면 따라다닌 적이 있어요. 그때 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가 대학 들어가서는 내가 구원받은지에 대해서 계속 회의가 들었습니다. 회의가 들어서 왜 여러분 영접기도문 있잖아요. 사형리나 전도지 뒤에 보면 영접기도문이 있는데 이 기도문을 하루에도 몇 번씩 읽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것들이 더 필요했던 거였어요. 왜냐하면 잘 몰라가지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말의 의미를 잘 몰라가지고 그렇게 이것도 더 해야 되고 이것도 더 해야 되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1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이렇게 말하죠. 이 말을 헬라어를 잘 아시는 분들 책을 보니까 분사 완료 시제 이런 걸 사용했는데 이거는 확실히 끝났다는 완료됐다는 그걸 강조하는 그런 구문으로 사용하는 문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셨다. 너무 확실하다. 그림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그림처럼 보고 있는데 요즘으로 말한다면 계속해서 동영상 재생을 눌러가면서 쇼츠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계속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확실히 보고 있는데
어떻게 이 믿음을 버릴 수가 있느냐? 1절 하반절 마지막에 누가 너희를 꾀드냐? 꾀드냐라는 이 말은 속이는 겁니다. 누가 너희를 속이느냐? 이 바른 복음을 회방하는 이 거짓 복음은 속이는 것, 거짓말, 이 사단이 주는 그런 방법입니다. 사단은 속이는 영이고 거짓말을 하는 영입니다. 그러니 사단의 교계에 너희들이 넘어갔느냐, 넘어갈 수 있단 말이냐,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꾸짖고 있습니다. 사실은 교회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늘 이런 미혹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늘 미혹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사단이 어떻게든 한 영혼이라도 깨워 자기 백성 만들려고, 자기 하수인 만들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애를 쓰는지.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도리를 명확히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붙어 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세상입니다. 이렇게 꾀진 거지요. 가족 중에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있으면 너는 괜찮아, 그가 기도 많이 해줬으니까 천국에 갈 수 있어. 네 봉사를 많이 했으니까 교회 갈 수 있어, 구원받을 수 있어, 하나님 용서해 주실 거야, 뭐 이렇게 꾀는 겁니다. 여러분, 봉사를 열심히 하고 봉사를 많이 하면 구원받게 될까요?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내가 다만 이것을 알고자 하노라. 너희들 대답 한번 해보라. 이러면서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도 속으로 여러분 대답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2절에 보면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여러분, 성령을 받은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받았습니까? 어떤 행동을 잘해서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받은 거죠. 우리가 어떤 행동을 잘해가지고 성령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3절 말씀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감동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내주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말씀은 무슨 말일까요? 성령으로 시작을 했는데 육체로 마친다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것도 더 해야 되고 저것도 더 해야 되고 그래야지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이 되는 거야, 이러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조금 더 나아간다면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넘어 개인적인 어떤 성취, 인격적이든 혹은 도덕적이든 혹은 내가 일하고 있는 직장이든 직업적이든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가지는 자리 혹은 영향력을 가지는 자리 혹은 착한 일을 더 많이 함으로 내가 구원에 이르는 것인가? 그래서 속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로 의롭고 이 정도로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또 이 정도의 성취를 이루어냈기 때문에 내가 했던 일이 얼마만큼인데 이 정도의 성취를 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저런 다른 사람에 비하면 나는 했던 나의 공로가 너무 많아요. 그럼 나는 구원을 받은 사람인가? 여러분, 내가 이만큼 행했으니 나의 공로가 이만큼 되니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만큼이라는 기준은 누가 정하는 것일까요?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것입니다. 또 말합니다. 4절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이 본문의 의미는 그거예요. 많은 은혜를 체험했어요. 많은 기적도 체험했습니다. 또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박해와 고난도 받았습니다. 환난도 받았습니다. 믿음 때문에 우리가 경험했던 많은 신앙의 경험들이 헛되단 말이냐? 이런 말입니다. 또한 5절에 또 말합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일이 율법의 행위에 있었느냐? 믿음에 있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떤 율법의 행위를 마치우로 하나님의 기준을 맞추어 드림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셨는가? 아니면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는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바울은 구구절절히 복음의 진리를 떠난 이들에게 하소연하듯 책망하듯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게 복음 진리에서 떠날 수 있단 말이냐,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바울이 전한 이 복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선명한데,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이 구원을 얻은 의롭게 된 이 자리가 어떤 율법의 요구도, 어떤 순종의 요구도 없이 그저 단지 믿음으로만 우리가 오늘 이 자리까지 왔는데 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두 가지로 믿음으로 얻는 의에 대해서 논증을 합니다. 첫 번째 예가 뭐냐면 아브라함의 예를 듭니다. 6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아브라함 부부가 나이가 많았습니다. 출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밤에 나타나셔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별을 보라, 내 후손이 이같이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포기했습니다. 내 상속자는 내 종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별처럼 많은 자녀를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창세기 15장 6절을 보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더니만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 사이에 네가 이것을 행하면 내가 너를 의롭게 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때에 의로 여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행동한 게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태도를 보지 않습니다. 그저 믿음 하나만 보고 의롭게 여기신 겁니다. 왜 아브라함의 예를 들까요? 아브라함은 율법 이전의 사람입니다. 모세가 율법을 시내산에서 받았는데 아브라함은 훨씬 이전의 세대지요. 그러니 율법이 주어지기도 이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율법은 뭔가? 율법은 유대주의자들의 선생이었죠.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 할례파들, 그리고 육체파들은 율법을 끊임없이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인간으로는 얻을 수 없는 자녀를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 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우리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존경하고 그들의 선조로 받들어 섬길 만큼 대단한 사람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바울은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믿는 자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은 유대인들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무엇인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그것, 그래서 그 모든 족속이 믿을 때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을 이방인들도 받아 누리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방인들도 아직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는 초기인데 하나님은 미리 이방인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는 상속자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은 혈통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 누군가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군가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이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각 개인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문종 사람이 아무리 예수님을 많이 믿어도 내가 안 믿으면 그만이에요. 우리 가족 중에 승객자가 있고 우리 가족 중에 아무리 많은 직분자가 있어도 내가 주님을 믿지 않으면 그만인 거죠. 믿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제가 신방을 다니면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물어봐요. 아유, 신앙생활 참 잘하시는데 천국 가셔야지, 이렇게 천국 가시겠어요? 천국 가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더 잘 믿어야지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만약 제가 물어봐요. 아유, 신앙이 좋으신데 천국 가시겠지요? 여러분들 이렇게 오전 일찍 나오셔서 예배까지 드리는데 천국 가시겠지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아이고, 좀 더 잘 믿어야 되는데, 이거 가지고는 좀 안 되는데,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천국에 합당한 믿음, 어르신들 일부에는 별로 안 나오셨는데 이거 확실히 오늘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에 불순물을 섞지 않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어서 천국에 합당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두 번째 부분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말씀합니다.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율법은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율법을 지키라, 율법을 지켜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7장 26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를 받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입니다.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있습니다. 모든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한 가지만 어겨도 이 저주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 율법을 완벽하게 모든 것을 다 지켜내야 되는데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저주를 받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은 결국은 저주의 법이 되어버렸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저주예요. 그러면 내가 의지가 강한 사람이 무슨 소리냐, 내가 율법 한번 지켜내 보겠다, 율법을 지키면 되지, 율법은 지키면 되지. 11절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내 능력을 가지고 내가 한번 율법을 제대로 지켜보겠다고, 전체를 지켜보겠다고 작정하고 결단하고 아침부터 일어나서 저녁까지, 잠자기 전까지 철저하게 율법을 다 지켜요. 그러나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못 지킨다, 안 된다, 어렵게 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마음을 말하지요, 그 속을 말하지요. 겉으로는 다 지켜내는데 그 마음까지, 내 마음까지 하나님 앞에 합하도록 지켜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인류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되어서 착하게 살아서 선하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온전히 돌려드리는 게 가능한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박국 2장 4절의 하반절에 의인은 어떻게 살아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뭐로 살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게 구약 말씀이라는 것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는 율법이 있고 모세오경을 그들이 정말 귀하게 받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 그 율법을 지켜내겠다고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온갖 저주를 받아서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입니다. 그들은 다시 율법을 잘 지켜서 우리가 제대로 한번 살아보자고 결의를 하고 결단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아니야, 구약에서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느니라. 구약에서는 끊임없이 율법을 지키라는 말씀이 나오지만 선지자가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어렵게 되는 것은 믿음에 있다. 율법을 다 지키는 것에 있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고 율법은 내 행위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인데, 이 율법을 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쨌거나 율법 안에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멸망받게 되옵니다. 저주를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8장 5절 말씀에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레위기 말씀에 주님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지키라 말씀하셨거든요. 지키면 살리라. 그런데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킵니다. 못 지키면 어떻게 돼요? 저주를 받습니다. 율법의 저주가 무엇일까요? 오늘 암송 구절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13절이 암송 구절입니다. 다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여러분, 그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사형법은 거의 대부분 다가 돌에 맞아 사형을 당합니다. 왜? 돌을 던져 죽이는 예가 많지 않습니까? 다 돌을 들어 던집니다. 그런데 특별히 저주받았다고 모두에게 보여준 대상은 나무에 달립니다. 그래서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럼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무에 달리시잖아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다 알아요. 보는 사람마다 저 인간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인간이구나. 저 십자가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구나. 이걸 다 아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의 저주는 궁극적으로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그 저주에서, 죽음에서, 사망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속량이라는 말은 해방이라는 말로 번역합니다. 자유함을 주셨어요. 즉 죽어야 되는데 그 죽음을 벗어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죽음에서 생명을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저주를 받으심으로 그 예수님의 율법의 저주를 믿는 모든 이들이 해방이 된 것입니다. 율법의 저주, 죽음으로부터 해방이 된 것입니다. 본문 13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 우리라는 말은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는 이방인들, 헬라인들입니다. 섞여 있어요. 이 모두를 말합니다. 율법이 있는 사람이나 율법이 없는 사람들이나 결국은 자기 죄로 인하여 이 저주, 결국은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모두가 죽음으로 밖에 갈 수 없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예수님께서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해방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율법의 저주 안에 살아가는 인생들, 예수님께서 대신 나의 저주를 대신 받으심으로 나에게 지어진 이 저주가 예수님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해방이 됐어요. 우리는 그 저주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도리. 우리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 믿으라 그러는데 무엇을 믿을 것인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심으로 내가 자유함을 입었고 영생을 얻었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가 이 세가족 모임에서 이 부분 설명할 때마다 강조하며 말하는 것, 그러면 우리가 율법의 저주를 받아야 되는 인간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율법의 저주가 여러분의 것입니까? 나는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이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조금 전에도 본 것처럼 율법을 육신으로는 선하게 살고 육신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고 온전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이 율법은 하나님의 마음, 우리의 속 사람을 돌이켜 볼 때에
나는 깨끗하고 정결하고 죄가 없다라고 말할 사람이 한 명도 없기에 이 율법에서 말하는 저주를 벗어날 수 있는 인류는 한 명도 없다. 단 한 명도 없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어 천국에 합당한 백성이 되어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런 방법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여러분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게 하신 이 원리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까지 증거해 주시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가져오면서 이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구약의 그들의 믿음의 대선조 아브라함부터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모세 시대, 선지자 시대까지 쭉 걸쳐서 이 복음의 온전성을 쭉 설명해냅니다. 아, 복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대단한 논리이기도 하고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시대적으로 보면 여러분 정말 이 모세가 주전 13세기, 14세기 정도, 아브라함이 그보다 더 오래되잖아요. 300년, 400년 더 오래되니까 여러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오랜 시간에 우리나라도 보면 고조선 시대도 더 전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어떻게 이 예수님 주후 1년, 주후 AD 1년부터 30년 이 시대까지 연결된 복음이 오늘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 우리에게 이런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소설을 써도 쓸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섭리예요. 그렇게 볼 때에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참이고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오늘 말씀이 그대로 오늘 이방인인 우리에게까지 와서 우리가 어렵게 된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성령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 다음에 성령의 약속에 대해서는 다음 교회에 또 나오기 때문에 다음에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이것을 행하라라고 계속 압력을 강합니다. 그렇지만 율법의 기준을 온전히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죄인인데 율법이 필요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한번 기회가 있으면 볼 텐데요. 율법이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죄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율법 앞에 직면하라. 나는 정결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율법을 보라.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의가 이 정도인데 네가 과연 이 의를 다 만족시킬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설명해 줄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율법은 죄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죄를 알고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는 길이 바로 이 율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통하여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받으셨으므로 십자가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제가 여러 번 보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이름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음을 볼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찬양치 않을 수가 없지요. 오늘 이 두 가지 논증, 아브라함의 예를 통하여 또 율법의 기능을 통하여 또한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구원하신 구주로 주님으로 믿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와 가까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풍성한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아버지의 풍요로움과 풍성함이 경험되어지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풍성하신 아버지, 풍요로우신 아버지를 누리고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한 가지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어떤 복을 주시는가? 의롭다 하십니다. 의롭다 하십니다. 그리고 영생의 복을 주십니다. 영생의 복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아버지와 더 친밀함을 누리는 복입니다. 또한 한 가지 더 주어진 복은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어기면 저주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성령께서 내주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이 놀라운 복을 다 받아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우리는 땅에서 오늘 잘 되는 것만 생각하다 보니 이 영원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풍요로움을 잘 보지를 못하는데, 이 복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미 보신 복이에요. 이미 보여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러니 우리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오늘 제가 마지막 결론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절 말씀, 1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뜰 때, 저녁에 눈을 감을 때, 그리고 너무 인생의 무거운 짐 앞에 놓여 있을 때, 혹은 이런저런 질고로 마음이 답답하고 몸이 힘들 때, 또 죄의 유혹 속에 있을 때, 여러분,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질병과 죄를 물리치고자 애를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근심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시고 염려를 떨쳐버리게 하시고 또 무거운 두려움을 없애주시면서 담대하게 일을 행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죄의 유혹이 있을 때에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이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사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